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새벽 4시, 한 남자가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6년간 극심한 고행 끝에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날 밤 그가 깨달은 한 가지 진리.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이 한 문장이 어떻게 수억 명의 인생을 바꿨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시타르타 왕자였던 그 남자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궁전, 권력, 아름다운 아내, 갓 태어난 아들. 하지만 그는 성 밖으로 나갔을 때 3가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병든 자, 늙은 자, 죽은 자. 우리는 모두 그 순간을 압니다. 삶이 갑자기 낯설어지는 순간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다가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보며 문득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인지. 시타르타는 그날 밤 궁전을 떠났습니다. 29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버리고 진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6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상상할 수 없는 고행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루 한 톨의 곡식만 먹었습니다.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고 피부가 검게 변했습니다. 어떤 날은 숨조차 쉬지 않는 수련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한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고통 속에서 답을 찾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깨달았습니다. 고통은 답이 아니라는 것을. 마치 현대를 사는 우리가 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성공을 찾으려 하지만 결국 공허함만 남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스자타라는 여인이 그에게 우유죽을 건넸습니다. 그는 6년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강가에서 몸을 씻은 후 보리수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새벽 4시, 세상이 가장 고요한 시간입니다.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동쪽 하늘은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어둠은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둠은 단지 빛의 부재일 뿐이라는 것을. 당신이 촛불 하나를 켜는 순간 1000년 동안 어두웠던 방도 즉시 밝아집니다. 어둠은 저항하지 못합니다. 도망치지도 못합니다. 그저 사라질 뿐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왜 하필 그날 밤이었을까요? 왜 6년 전이 아니었고 1년 전이 아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6년간의 고행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극단을 경험해봐야 중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을 걸어봐야 빛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날 밤 보리수나무 아래서 악마 마라를 만났습니다. 마라는 온갖 유혹과 위협으로 그를 흔들었습니다. 너는 왕자였잖아. 돌아가라. 권력과 부를 누려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무슨 깨달음을 얻겠나? 포기하라. 이것은 너무 어렵다. 하지만 시타르타는 땅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땅이 증인이다. 나는 수없이 많은 생 동안 선을 쌓아왔다. 나는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자신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자신을 의심합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어둠 속에 가둡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이 땅을 만지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며 나는 여기 있다고 선언하는 순간 모든 의심은 사라진다는 것을.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시타르타는 새벽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시타르타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붙다 깨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마침내 진리를 발견했다.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단지 그들이 알지 못할 뿐이다. 이것을 곱씹어 보십시오. 부처님은 자신이 특별해서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이미 깨달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 안에도 빛이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가리고 있는 먼지를 털어내면 됩니다. 당신은 지난 한 달을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순간들이 불안과 걱정으로 채워져 있었습니까? 출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다른 사람들의 삶과 자신을 비교했던 순간들, 회의 시간에 상사의 눈치를 보며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던 순간들, 밤늦게 침대에 누워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들지 못했던 순간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지적 왜곡이라 부릅니다. 우리의 뇌는 진화 과정에서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기능이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뇌는 하루에 약 6만 개의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중 80%가 부정적이고 95%는 어제와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같은 걱정을 반복하고 같은 두려움을 되새기며 같은 상처를 곱씹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어둠의 실체입니다. 어둠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경제 위기가 어둠이 아니고 시련이 어둠이 아니며 실패가 어둠이 아닙니다. 진짜 어둠은 그 상황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지난 1년간 가장 걱정했던 일들을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다시 조사했더니 그 걱정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실제로 일어난 15% 중에서도 79%의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대처했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미래라는 이름의 환영 속에서, 과거라는 이름의 무덤 속에서 말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고. 왜냐하면 어둠은 애초에 실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모릅니다. 개념으로는 이해하지만 삶으로는 살지 못합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돈도 많고 명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불안에 시달렸고 술 없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선사를 찾아갔습니다. 스님, 저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선사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언제 가장 행복했는가? 남자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렸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뒷산에서 친구들과 놀던 때요. 그때 자네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선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는 이미 답을 알고 있네. 자네가 잃어버린 것은 무언가가 아니라 현재라는 순간일세.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미래 어딘가에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저 목표를 달성하면 행복할 거야. 이 문제만 해결되면 평화로울 거야. 조금만 더 벌면 안정될 거야. 하지만 그 미래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개념일 뿐 실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어둠의 가장 큰 속임수는 우리를 현재에서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 속으로, 미래의 불안 속으로. 그렇게 우리는 실제로 살아있는
유일한 시간인 현재를 놓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무명이라 불렀습니다. 밝음이 없는 상태, 보지 못하는 상태. 우리는 눈을 뜨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지 못합니다. 귀를 열고 있지만 실제로는 듣지 못합니다. 살아있지만 실제로는 살지 못합니다.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계산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실험이 끝난 후 음악이 어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순간들이 지나가지만 우리는 계산에 빠져 있습니다. 과거를 계산하고 미래를 계산하며 정작 지금 이 순간의 기적을 놓칩니다. 당신의 아이가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연인이 말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일 회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걸어가면서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진짜 어둠입니다. 눈먼 채로 사는 것,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사는 것. 부처님은 이것을 생사고 삶과 죽음의 고통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어둠이 실제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없애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빛을 켜면 됩니다. 그리고 빛을 켠다는 것은 바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은 무엇입니까? 어느 날 한 청년이 선사를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는 너무나 우울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사는 아무 말 없이 청년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후 선사가 물었습니다. 지금 무엇이 보이는가? 석양이 보입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래. 그런데 석양은 지는 것인가, 뜨는 것인가? 청년은 당황했습니다. 당연히 지는 것 아닙니까? 선사가 웃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사람들에게는 지금 해가 뜨고 있네. 자네가 보는 것은 석양이 아니라 자네 자신의 관점일 뿐이네. 빛이란 무엇입니까? 빛은 깨어 있음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의 호흡을 느낍니다. 공기가 코로 들어와 폐를 채우고 다시 빠져나갑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빛입니다. 당신이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뜨거운 액체가 입안을 적시고 쓴맛과 향이 혀를 자극합니다.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 그것이 빛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집니다. 송금의 질감이 느껴집니다. 이 접촉의 기적을 느끼는 것, 그것이 빛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것을 마음챙김이라 부릅니다. 최근 연구들은 놀라운 사실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단 8주간의 명상 훈련만으로도 뇌의 구조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작아지고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커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뇌 스캔이나 MRI 없이도 말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마음을 실험실로 삼았습니다. 그는 하루에 수천 번씩 자신의 마음을 관찰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을 포착했고 감정이 변화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으며 집착이 형성되고 사라지는 메커니즘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실제하는 외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비가 옵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해합니다. 또 비네. 짜증나. 어떤 사람은 기뻐합니다. 다행이다. 농작물이 자랄 수 있겠어. 어떤 사람은 그저 바라봅니다. 비가 오는구나. 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비를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차이가 천국과 지옥을 만듭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엄청난 자유가 찾아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 환경의 노예가 아닙니다. 날씨가 당신의 기분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당신의 가치를 정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당신의 행복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빛은 바로 이 깨달음에서 옵니다.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라는 것. 나는 내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치 수용소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가족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 자신도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마지막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 말이다. 수용소에서도 그는 다른 죄수들을 위로했습니다. 자신의 빵을 나눠주었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빛이 되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처님도 같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화를 내는 것은 다른 사람이 당신을 화나게 해서가 아니다. 당신이 화를 내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당신을 화나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 사람의 인형입니다. 그 사람이 줄을 당기면 당신은 춤을 춰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화가 당신의 선택이라면 당신은 자유입니다. 당신은 화를 낼 수도 있고 화를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빛입니다. 선택의 자유, 반응의 자유, 깨어있음의 자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명상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명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다.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려 할 때 내가 고통을 만든다. 이 역설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려 합니다. 외로움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슬픔으로부터, 분노로부터, 그리고 그 도망이 더 큰 고통을 만듭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직면하지 않는 것은 운명이 되어 당신을 찾아온다. 빛을 켠다는 것은 도망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둠과 싸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불안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며 손에 땀이 납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불안을 없애야 해. 진정해야 해. 왜 나는 이러지? 하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다르게 접근합니다. 지금 불안이 있구나. 가슴이 두근거리는구나. 숨이 가빠지는구나. 손에 땀이 나는구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불안이 약해집니다. 당신이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불안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실제 상황입니다. 실연, 실직, 질병. 이것은 인생의 일부입니다. 부처님도 이것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이 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나는 불행해. 이것은 끔찍해. 나는 약해. 이 두 번째 화살이 실제 고통의 90%를 만듭니다. 빛을 켠다는 것은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이 과거나 미래로 달려갈 때마다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호흡은 항상 현재에 있습니다. 호흡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들숨을 느낍니다.
시원한 공기가 코를 통해 들어옵니다. 폐가 팽창합니다. 가슴이 올라갑니다. 날숨을 느낍니다. 따뜻한 공기가 코를 통해 나갑니다. 폐가 수축합니다. 가슴이 내려갑니다. 이것을 5분만 해보십시오. 그저 호흡을 느끼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호흡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관찰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5초도 채 되지 않아 생각이 다른 곳으로 갈 것입니다. 저녁에 뭘 먹지? 내일 회의 준비는 됐나? 이거 하고 있으면 뭐가 달라지지? 괜찮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생각이 떠나갔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이 바로 깨어 있음입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을 수천 번 반복하십시오. 생각이 떠나고 알아차리고 돌아오기를. 이것이 명상입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이것이 빛을 켜는 것입니다. 둘째, 감정에 이름을 붙이십시오. 지금 분노가 있다. 지금 슬픔이 있다. 지금 불안이 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감정과의 동일시가 약해집니다. 당신은 분노가 아닙니다. 당신은 분노를 경험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나는 화가 났어라고 말할 때 당신은 화와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화가 있구나라고 말할 때 당신과 화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자유입니다. UCLA의 연구진은 이것을 정서 명명이라 부릅니다. MRI 스캔 결과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에 이름을 붙일 때 편도체의 활동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편도체는 공포와 불안을 처리하는 뇌 영역입니다. 단순히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강도가 약해집니다.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알아차려라.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라고 이름 붙여라. 슬픔이 일어날 때 슬픔이라고 이름 붙여라. 셋째, 몸의 감각을 느끼십시오. 감정은 항상 몸에서 시작됩니다. 분노는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불안은 배를 조이며 슬픔은 목을 막습니다. 이 감각들을 그저 느끼십시오. 가슴이 뜨거워지는구나. 온도가 올라가는구나.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구나. 이렇게 몸의 감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한 감각을 느낄 때 본능적으로 긴장합니다. 몸을 경직시킵니다. 이것이 고통을 증폭시킵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 감각에게 공간을 주겠다. 이 감각이 있도록 허락하겠다. 숨을 들이쉬며 그 부위로 공기를 보내십시오. 날숨을 내쉬며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놀랍게도 당신이 감각의 저항을 멈추는 순간 그 감각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도 하며 때로는 강도가 약해집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감정도 감각도 생각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불편함도 지나갈 것입니다. 넷째,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이것은 힘든 순간이다. 고통은 인생의 일부다. 나는 나 자신에게 친절할 수 있다. 크리스틴 네프라는 심리학자는 자기 연민을 연구합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연민은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행복, 낙관주의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연민을 나약함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나한테 너그러우면 나태해지지 않을까? 나를 채찍질해야 발전하지 않을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연구 결과는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자기 연민이 높은 사람들이 더 회복력이 강하고 더 동기부여가 되며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자신을 사랑할 때 당신은 자신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끌고 싶어집니다. 증오에서 나온 변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랑에서 나온 변화만이 지속됩니다. 부처님은 자애 수행을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전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화롭게 살기를.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매일 실천하면 당신의 뇌가 변합니다. 자기 비판의 회로가 약해지고 자기 수용의 회로가 강해집니다. 이 네 가지 방법, 호흡으로 돌아오기, 감정에 이름 붙이기, 몸의 감각 느끼기, 자비 실천하기를 매일 실천하십시오. 하루에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줍니다. 당장 싹이 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땅 밑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수행도 그렇습니다. 당장 깨달음이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장 평화가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일 조금씩 당신은 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후 그는 49일 동안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렇게 오래 앉아 계십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깨달음의 기쁨을 음미하고 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깨달음은 도착점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여정입니다. 빛으로 산다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깨어 있으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침에 눈을 뜹니다. 알람이 울립니다. 이 순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출근하기 싫어.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이것은 어둠의 길입니다.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패배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숨을 쉴 수 있구나. 살아있구나. 이것이 빛의 길입니다. 차이는 미묘합니다. 하지만 이 미묘한 차이가 인생을 만듭니다.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게는 매일 아침 감사한 것 3가지를 적게 했습니다. 다른 그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12주 후 감사 일기를 쓴 그룹은 행복도가 25% 증가했고 우울증 증상이 현저히 감소했으며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심지어 면역력까지 강화되었습니다. 감사는 빛을 켜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현재에 머물게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당신의 눈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개의 광수용체가 빛을 전기 신호로 바꾸고 시신경이 그것을 뇌로 전달하며 뇌가 그것을 의미로 해석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1초에 수천 번 일어납니다. 당신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10만 번, 평생 동안 약 30억 번. 당신이 잠들어 있을 때도, 일하고 있을 때도, 걱정하고 있을 때도 멈추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행성에 살고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딱 적당한 거리에 있어서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이 기적 같은 행성의 말입니다. 조금만 가까웠어도 타버렸을 것이고 조금만 멀었어도 얼어버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빛으로 사는 삶입니다. 기적을 알아차리는 삶입니다. 틱나탄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접시를 닦을 때 접시를 닦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접시를 닦으면서 내일 회의를 걱정하거나 어제 있었던 논쟁을 되새깁니다. 몸은 부엌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빛으로 산다는 것은 접시를 닦을 때 접시를 닦는 것입니다. 물의 온도를 느끼고 세제 거품을 보고 그릇이 깨끗해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입니다. 이것이 명상입니다. 이것이 깨어있음입니다. 당신이 출근길 지하철에 탑니다.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은 짜증을 냅니다. 왜 이렇게 붐비지? 숨이 막혀. 하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감각을 느낍니다. 주변 사람들의 호흡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도 모두 어딘가로 가고 있구나. 모두 자신의 삶을 살고 있구나. 갑자기 지하철이 멈춥니다. 신호 대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계를 보며 불안해합니다. 늦겠네. 완전 망했어. 하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숨을 쉽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여기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렇다면 이 순간을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창밖을 봅니다. 하늘이 보입니다. 구름이 흘러갑니다. 이것도 또한 아름답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합니다. 상사가 불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당신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즉시 방어적이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분명 뭔가 잘못됐어. 하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호흡을 한번 깊이 쉽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도 무언가로 힘들어하고 있구나. 저 표정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 판단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그저 지켜봅니다. 회의 시간입니다. 동료가 당신의 아이디어를 비판합니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얼굴이 달아오릅니다. 여기서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즉시 반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내 아이디어의 가치를 모르는구나. 이것은 어둠의 길입니다. 두 번째 선택은 멈추는 것입니다.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가슴이 뜨거워지는구나. 숨을 한번 쉽니다. 그리고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 안에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의 의견을 들려줘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네요. 함께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볼까요? 이것이 빛의 길입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옵니다. 피곤합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켭니다.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소셜 미디어를 스크롤합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당신은 수백 개의 게시물을 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갔을 뿐입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어둠입니다. 살아있지만 살지 못하는 시간들입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집에 도착하면 현관문을 열기 전에 잠시 멈춥니다. 3번 깊이 숨을 쉽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합니다. 이제 일은 끝났다. 나는 집에 왔다. 지금부터는 나를 위한 시간이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신발을 벗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는 감각을 느낍니다. 찬물을 한 잔 마십니다.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것을 느낍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하지만 즉시 TV를 켜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 있습니다. 5분만. 그저 숨을 쉬고 몸의 감각을 느끼고 하루를 돌아봅니다. 이 5분이 당신을 구합니다. 이 5분이 일과 휴식 사이의 다리가 됩니다. 이 5분이 당신을 현재로 데려옵니다. 밤이 되어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 스마트폰을 봅니다. 뉴스를 확인하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소셜 미디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잠듭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립니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오늘 아침 마신 커피가 맛있었다. 뜨거운 액체가 몸을 데워주었고
향이 기분을 좋게 만들었다. 동료가 나를 위해 문을 잡아주었다. 작은 친절이었지만 따뜻함을 느꼈다. 저녁 하늘이 아름다웠다. 주황빛과 보라빛이 섞인 노을을 보며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꼈다. 이렇게 하루를 마감합니다. 감사와 함께, 평화와 함께, 그리고 깊은 잠에 듭니다. 이것이 빛으로 사는 삶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깨어 있으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현재에 머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인의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후 처음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6년간 함께 수행했던 5명의 수행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냥 혼자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 깨달음의 기쁨을 누리면 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진정한 빛은 나누어질 때 더욱 밝아집니다. 당신이 촛불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다른 촛불 100개를 켭니다. 당신의 촛불이 어두워집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방은 더욱 밝아집니다. 이것이 자비의 본질입니다. 자비는 희생이 아닙니다. 자비는 기쁨입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이것을 증명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우리의 뇌에서는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행복 호르몬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빛을 줄 때 우리 자신도 더욱 밝아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우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거야. 내가 친절하면 보상을 받을 거야. 이것은 거래입니다. 자비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비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태양이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똑같이 빛을 주듯이 비가 의로운 자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똑같이 내리듯이 진정한 자비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홍수가 났습니다. 한 노인이 지붕 위에 고립되었습니다. 구조대가 보트를 타고 왔습니다. 타세요. 하지만 노인이 거절했습니다. 괜찮소. 신이 나를 구해주실 거요. 물이 더 차올랐습니다. 또 다른 보트가 왔습니다. 빨리 타세요. 노인이 다시 거절했습니다. 괜찮소. 신이 나를 구해주실 거요. 물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헬리콥터가 왔습니다. 빨리 올라타세요. 노인이 또 거절했습니다. 신이 나를 구해주실 거요. 결국 노인은 익사했습니다. 천국에 가서 신을 만났습니다. 신이시여, 왜 저를 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신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보트를 2번이나 보냈고 헬리콥터까지 보냈는데 빛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지라도 그 사람 안에도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으며 외로움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귀 기울여 준다면, 판단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그저 들어준다면, 당신은 그 사람의 어둠 속에 빛이 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경청받을 때 그들은 변화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조언을 주고 싶어 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조언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입니다. 당신의 친구가 힘들어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다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저렇게 해봐. 하지만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냥 들어주십시오. 그랬구나.
그것 참 힘들었겠다. 그리고 침묵하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의 친구는 자신의 감정을 느낄 공간을 얻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한다면, 감사의 말을 기대하지 않고 그저 일어선다면, 당신은 빛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넨다면, 힘내라는 말 없이도 그저 함께 있어준다면, 당신은 빛이 됩니다. 작은 빛들이 모여 큰 빛을 만듭니다. 한 사람의 친절이 또 다른 사람의 친절을 낳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도덕적 고양이라 부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친절한 행동을 목격할 때 자신도 친절해지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빛은 전염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당신의 친절을 거부한다면, 만약 상대방이 당신을 이용한다면, 만약 상대방이 당신에게 상처를 준다면,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는데 당신이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인가? 주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렇다. 누군가 당신에게 분노를 주는데 당신이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분노는 누구의 것인가? 당신은 상대방의 반응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빛으로 산다는 선택은 다른 사람의 반응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며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사람들은 당신이 이기적인 숨은 동기가 있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래도 선한 일을 하십시오. 당신이 성공하면 거짓 친구들과 진짜 적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성공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빛입니다. 조건 없는 빛,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빛, 거절당해도 계속 빛나는 빛. 한 선사에게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매일 명상을 하고 자비를 실천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전쟁, 가난, 불의가 가득합니다. 제가 하는 작은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선사가 대답했습니다. 바닷가에 수천 마리의 물고기가 좌초되어 죽어가고 있었네. 한 소년이 하나씩 물고기를 집어 바다로 던지고 있었지. 어떤 사람이 그 소년에게 말했네. 수천 마리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아무 차이도 없어. 소년은 물고기 하나를 집어 바다로 던지며 말했네. 이 물고기에게는 차이가 있어요. 당신은 세상 전체를 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오늘 한 사람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천 개의 촛불을 하나의 촛불로 켤 수 있다. 그래도 그 촛불의 수명은 짧아지지 않는다. 행복은 나눔으로써 줄어들지 않는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친절할 때 당신의 친절이 줄어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커집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용서할 때 당신의 평화가 줄어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깊어집니다. 이것이 빛의 역설입니다. 당신이 빛을 나눌수록 당신은 더 밝아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정직해져야 합니다. 삶은 항상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어두워서 빛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중요한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오랜 관계가 끝났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꿈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순간들에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위로가 아니라 조롱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도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스러운 진리로 고를 말씀하셨습니다.
삶에는 고통이 있다는 것. 이것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하셨습니다. 한 어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녀는 죽은 아이를 안고 부처님께 왔습니다.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약을 만들어 주겠소. 하지만 재료가 필요하오.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 한 톨을 구해오시오. 어머니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집에서 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우리 집도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형제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삶의 일부라는 것을, 고통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부처님께 돌아와 아이를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을 부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레너드 코엔이라는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금이 가 있다. 그것이 빛이 들어오는 곳이다. 당신의 상처, 당신의 실패, 당신의 고통, 이것들이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이 바로 빛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일본에는 긴츠기라는 예술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이는 기술입니다. 깨진 부분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으로 강조합니다. 그렇게 수리된 도자기는 원래보다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게 됩니다. 당신의 삶도 그렇습니다. 깨진 부분이 당신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그 깨진 부분이 당신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깨짐을 통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더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더 자비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절망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망한 사람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어둠을 걸어보지 않은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경험한 고통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재료입니다.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더 진실하게 존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더 밝은 빛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이야기의 끝에 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이야기 말입니다. 2500년 전 한 남자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았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고. 그리고 그 깨달음은 세월을 넘어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도달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당신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뉴스는 여전히 어두운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속에서도 빛은 존재합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안아줄 때 그곳에 빛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길을 잃은 이에게 길을 알려줄 때 그곳에 빛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곳에 빛이 있습니다. 당신이 넘어진 자신을 일으켜 세우며 다시 시작할 때 그곳에 빛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29년간 궁전 안에서 현실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그도 6년간 극단적인 고행으로 자신을 학대했습니다. 그도 수없이 넘어지고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 4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별들이 아직 빛나고 있는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이 순간 깨어 있으면 됩니다. 호흡을 느끼면 됩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촉을 느끼면 됩니다. 바람이 피부를 스치는 것을 느끼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다 하더라도 단 하나의 작은 빛만으로도 그 어둠은 사라집니다. 1000년 동안 어두웠던 방도 촛불 하나면 충분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촛불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잠들기 전에 단 1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숨을 쉬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빛이다. 나는 어둠보다 강하다. 나는 살아있고, 나는 깨어있으며,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다 주었다. 이제 나머지는 너희가 해야 한다. 부지런히 정진하라. 당신에게도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변화는 당신이 일어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빛이 될 때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기억하십시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단 한 번도. 역사상 어떤 어둠도 빛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실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단지 빛의 부재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는 이미 빛이 있습니다.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당신과 함께 있었습니다. 때로는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먼지에 덮여 흐릿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 빛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빛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치우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치우고, 판단을 치우고, 집착을 치우고, 과거를 치우고, 미래를 치우십시오. 그러면 빛이 저절로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도 깨어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도 호흡을 느끼고 있습니다. 누군가도 자신의 어둠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도 빛이 되려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빛의 그물로 당신이 빛을 켤 때 그 빛은 다른 사람에게 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빛은 또 다른 사람에게 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함께 이 세상을 조금씩 밝혀갑니다. 부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당신도 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이긴 여정을 함께 해주어서, 당신이 끝까지 들어주어서, 당신이 존재해 주어서, 그리고 당신의 빛이 세상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은 빛입니다. 항상 그래왔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나마스테. 당신 안의 빛이 나의 빛과 만나기를 기원합니다.